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대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우리는 시편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의 그 당당함,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들도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대로 받아 누리면서 삶의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복 주실 것이며, 이 시편 묵상이 끝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역전의 은혜가 있고 우리 인생에 풀리는 은혜가 있고 우리 인생에 충만함으로 감사 찬송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1절부터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좀 더 쉽게 읽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정의롭게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부르짖음에 주목해 주십시오.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거짓된 입술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서부터 제 판결이 나오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은 올곧게 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제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밤에 저를 찾아오셔서 살피셨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십니다. 제가 마음 먹고 제 벌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일들을 위하여 당신 입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강도의 길들을 삼갔습니다. 당신의 좁은 길에 따라 제 발걸음을 굳게 지키고 제 발자국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제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귀를 기울여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인자하심을 놀랍게 드러내 주십시오. 피하는 이들의 구원자시여, 맞서 일어난 이들에게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말입니다.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십시오. 저를 짓밟는 악인들에게서 제 목숨을 노리고 저를 에워싼 제 원수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눈을 땅바닥에 내리깔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사자처럼 찢어버리고 싶어하고 숨어 앉은 젊은 사자 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그에게 맞서 그를 엎드려 주십시오. 제 목숨을 당신 칼로 악인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죽을 사람들에게 자기네가 사는 동안만 자기네 몫인 세상으로부터 죽을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물로 그들의 배가 채워지고 아들들이 만족하면 남들이 남긴 것은 자기네 어린아이들에게 남겨줍니다. 저는 정의롭게 당신 얼굴을 볼 것입니다. 깨어날 때 당신의 모습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되게 당당해요. 엄청나게 당당합니다. 1절부터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저 무죄합니다. 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 악인들이 저를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저 악인들이 나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지켜주셔야 되고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되며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변호사들은 자기가 변론을 맡은 어떤 사람을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 기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무죄를 입증해달라고 어떤 관계로 온다거나 돈을 많이 갖고 왔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편법과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의 변호사입니다. 저의 변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저 죄 없습니다. 저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당하게 저를 변호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 악인들을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편 기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고난을 겪는 분, 어려움을 겪는 분,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처럼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저 아무 죄 없어요. 저 아무 잘못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저 깨끗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저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어떤 시험 앞에서 또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올곧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저도 상상해보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칩니다. 진짜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적인 면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잘 믿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려고 누구보다 수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엄마 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른 믿음 속에, 확실한 믿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나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면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수고의 땀을 흘리고 어떻게 하든지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는 숲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가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이 적군들이 막 자신을 에워싸고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하면서도 진짜 이 눈꺼풀이 있어서 보호되고 있는 이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그렇게까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인들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해요? 깨어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이 풀리고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평안한 밤이 되고 아침에 힘차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고요. 또 하나 고백은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한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돌을 보고도 산의 나무를 보고도 저 초록빛을 보고도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저녁에 편안히 눕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띄는 모든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원수가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고 적들이 무수히 많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며 저녁에 편안히 눕고 밤중에 아무 일 없고 아침이면 건강하게 일어나 초록 나뭇잎을 보며 저 산을 보며 저 하늘을 보며 또 일상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드렸는데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들, 자신 있는 우리들, 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때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자신의 양심을 잘 지키며 정의와 사랑과 공평과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정권 위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뒤로 후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들이 회개의 무릎을 꿇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선교하듯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함 받으며 주의 복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합니다.